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신 예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예수 나의 참 친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리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고백할까요? 내 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오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국 가거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하늘 바다 향해 자국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사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자국 가거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찰싹거리는 바다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간절하게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시간 들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 땅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거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 가진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가슴 아픈 상처와 괴로운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는 상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아픈 상처들은 치료해 주시고 괴로운 사연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2종으로 살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주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탄의 깊은 뜻과 의미를 헤아리게 하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가 주의 날개 아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어둡고 힘든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와 봉사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설렘으로 기다리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게 하시고 감사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주를 인정하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맺어지는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고해 드린 대로 제73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 시간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사무총회를 갖게 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세례 교인들,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세례 교인들이 회원이 되니까 다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필요한 만큼 또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7일 화요일 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모이는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여전도에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전날 전야 예배로 24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또 여기 본당에서 예배가 있고요. 당일인 25일 수요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그날은 일부 예배 없이 11시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성경 통독 이영구 권사님 1독, 김복진 권사님 1독, 김순애 권사님 2독, 남상희 권사님 1독, 이정순 권사님 1독, 김웅순 권사님 2독, 조혜라 권사님 3독, 그래서 68독째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현호 권사님 가족들이 지난번 또 조문 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따님들이 같이 오셨었는데 오늘은 또 아드님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떡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 강정우 성도님 일부 예배 때 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입원 환자 우리 신영철 권사님 그리고 김문종 장로님이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그만 또 입원해 계십니다. 손가락 쪽을 좀 다쳤는데 인대가 끊어져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1, 2구역 다음 주는 사무총회로 식사가 없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죄를 씻으시려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예물마다 주님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손길들 삶을 아시고 형편과 기도를 아시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 늘 형통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아픈 곳을 친히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강건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또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 우리 상지대 학생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상지대 다니는 우리 학생인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학교 다니는 동안 하러 계속 교회 오고 있었고 이제 등록해서 계속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조한 학생이 또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여 더 주님을 섬겨가고 또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대학 생활 우리 원주에서 하는 동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용미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참 그 누락된 광고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우리 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14일 날 11시에 제1성결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시에 제1교회에서 있으니까 교회에서 10시 한 20분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너만 백성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다 찬양하여라 목소리 높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모든 마음을 입어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함께 찬양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은 보통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예. 먼저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기에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가 뭘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자신의 재물을 한 청지기에게 맡겨서 그래서 그 청지기로 하여금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청지기를 신임하고 믿고 신뢰해서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요?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한 악한 청지기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믿고 신뢰해서 다 맡겼는데 그러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주인에게 이득이 가게 해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한다. 예, 이 말이 주인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 말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지금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여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찌 됨이냐?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아무 말도 못하죠. 예.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결국 이 청지기는 그 직책을 박탈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다시 말하면 청지기 일을 이 직을 맡겼고 그 직을 본 것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세마라, 결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반드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세말 때가 오게 됨을, 세말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래요. 또 그런가 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물질도 생기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주어지고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 또 몸과 생명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올 때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그것을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청지기는 어느 날이 이르게 된다고요? 셈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 의도대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하고 또 그래서 주인의 이득이 되도록 또 더 그런 이익 창출을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셈하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나만을 위해, 나 유익만을 위해, 나 기쁨만을 위해 썼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책망만 받고 말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악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청지기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셈할, 결산할 그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사실은 건전하고 제대로 된 유익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해서 잘못되면 이단들처럼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린다고 앉아 있는, 그건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이고요. 건전하고 제대로 된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온다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청지기이기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그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바라보며 결산의 때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그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던 이 청지기가 주인한테 불려가서 이제 그만 그 직책을 박탈당하고 말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길이 어떻게 해요? 막막하죠. 막연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으로 이르되, 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지금 막막한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 잘 하다가 그만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막막함,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가운데 고민을 하던 이 청지기가 드디어 그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게 되어져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막막하고 막연했던 이 청지기가 내가 뭘 해야 될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리고 5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렇게 하리라 한 그 내용인데, 그 이렇게 하기로 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5절 한번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해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 그래서 5절 마지막이 얼마나 빚졌느냐 이러고 끝났죠. 6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100말을 빚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예. 100말을 빚졌는데 50이라고 쓰래요. 예. 이거 오늘날로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이게 문서 위조, 거기다가 내게 아니고 주인 건데 내가 막 하니까 하여튼 이게 법적으로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목은 청지기 비유, 이 제목은 뭐라고요? 악한, 불의한. 그래서 8절에서도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게 탕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가서도 또 보니까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얼마를? 밀 100석이니이다. 그랬더니 이번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또 어때요? 탕감해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쨌든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막막해 하다가 찾은 그 대안이 뭐였어요?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탕감해 줘야 되겠다. 이게 대안이었어요. 이건 역시 그 처음 시작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인의 것을 소비했었던 그 모습, 이건 역시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8절에 가서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대반전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아니, 계속 살펴본 것처럼 불의한데, 나쁜 사람인데, 이거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청지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듯이 이런 불의하게 한 일,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왔던 소비하는 거, 그거 칭찬하는 거 당연히 아니죠. 지금 막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주인이 그래 나한테 빚진 사람들 불쌍했는데 잘해줬다, 이 의미도 아닙니다. 이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도 말하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래요. 옳지 않아요.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이 지금 옳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에. 지혜 때문에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비난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법적으로 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뭘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혜.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결국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해주시고 있는가? 바로 이 지혜 때문이에요. 지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도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어려운 본문들이 좀 나와요. 8절에서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하고 대조되는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빛의 아들들. 예. 빛의 아들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 누굴 말해요? 나를 말하죠. 예.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한 자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자기 시대는 뭐를 말하냐면 그냥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저 불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기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금 대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 불신자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제에 있어서라는 의미죠.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에 있어서예요. 내일을 준비한. 이 지금 이 청지기가 전혀 그 행동적인 면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 지혜 때문이라 그랬죠. 어떤 지혜? 자기가 지금 이제 금방 이 직을 지금 이제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빼앗기기 전에 빨리 대처해놓고 이제 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주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아, 이게 참 나쁜 놈인데 내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건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또 내일. 그래서 마지막 내일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내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어쨌든 내일의 맨 마지막 내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런데 이 한 부자는 어떻게 살았나요? 부유한 사람이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내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있는 걸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 집 앞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구걸하는 나사로는 돌보지 않은 그런 사람. 결국은 그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청직이 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으로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실 때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한 삶이 어떤 것이었나? 그걸 한번 좀 보면 9절의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예.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결론이에요. 결국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예. 먼저 여기에서 좀 어렵게 보는 말씀은 뭐냐면 불의의 재물, 이 안 좋은 재물, 예, 부정한 재물, 그런 걸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물질을 막 부정하게라도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로 친구들 막 아무나 친구를 사귀면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간다. 이 오해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재물로 보면 돼요. 재물. 예.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 물질은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선해요, 악해요? 예.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요. 그 돈을 선하게 쓸 때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악하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그냥 재물로, 물질로 보면 돼요. 물질, 재물, 그걸로 친구를 사겨라.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친구가 누굴까요? 자, 그런데 그 친구를 사겨 놓으면 그들이, 그러니까 친구죠.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주가 뭐예요? 영주. 저 미국의 영주권, 예, 그 영주권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천국 간다. 자, 여러분, 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대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로 비유하시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이 부분 정리해서 드리면,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물질을 친구 대신 예수님을 사귀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샘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물질을, 친구로 예수님을 사귀기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물질을 복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데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내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울 것을 말씀하죠. 계속 강조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이게 내려오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반드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죠. 우리 추수감사절 얼마 전에 했는데 추수할 때 그래서 싸그리 다 긁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남겨두라고 말씀하죠. 왜?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뭐가 돼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극히 어려운 그 가난한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자, 어려움에 당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바로 예수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어렵고 가난한 작은 자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사귀는 것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올 한 해가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달력 한 장, 우리 교회 친교실에 달력을 봤더니, 새 달력이 와서 봤더니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막 다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1년 쓰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한 장 남았어요. 근데 떼어버렸어요. 왜? 새 달력에 보니까 12월 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달력을 붙여놨는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가잖아요. 내일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벌써 1년이 갔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일 가다 보면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또 재능도 우리에게 주셔서 청지기로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물질을 대표로 말씀하고 있었지만 결국 물질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건강, 또 시간, 또 재능,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자녀도 내 것이 아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늘 사겨가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 내일 마지막 내일에 이르게 될 그 마지막 그날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청지기 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받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샘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내일을, 그 샘할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였는데 그가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또 낭비하였는데, 그런데 그만 그가 직책을 빼앗길 때쯤 되어서 그가 깨닫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주인이,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청지기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관리하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과 친구로 사귀며 주님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래서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정말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불의한 악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청지기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따라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샘할,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늘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친구로 사귀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를, 또 재능을, 건강을, 시간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고, 또 그래서 주님과 사귀며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또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